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84번째 시간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냉철한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뱀 같다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뱀이 사단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뱀 같다라고 하면 왠지 거짓말하는 사람, 간교한 자, 이간질하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로마 시대에는 많은 식자층에서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특별히 뱀은 냉혈동물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뱀을 만져보면 어때요? 차갑잖아요. 그래서 냉철한 지혜, 냉철한 분별력 혹은 판단력의 상징으로서 뱀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순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켈라이오스라고 하는데 혼합되지 않다, 섞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은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의 시류에 편승해서 그들과 혼합되고 섞이지 말고 묵묵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냉정한 분별력과 그리고 섞이지 않는 순결한 마음을 요구하셨을까요? 자,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면서 당할 공격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가지 공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공격이라는 것이죠. 이 공격이 본문에 4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없는 신앙인들의 공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서 공회란 지금 이 시대로 바꿔 말하면 당회를 말해요. 그리고 회당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회에 넘겨주겠고 교회에서 채찍질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분란, 갈등,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서의 공격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정치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18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자, 공권력이 정확하게 작동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족들의 공격이에요.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분명히 가족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사회의 공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공격, 사회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4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로 바꿔서 치환하면 이 공격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체감이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가 마음에 있는 자들과 예수가 마음에 없는 자들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들은 예수 있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예가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연초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한 주간
누린 성도들에게 간증문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간증문을 쓰죠. 주보에 실려지기도 하고 또한 제가 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때 소개해드리고 인용해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요체가 뭐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죠?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받은 것은 뭐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성도님 놀라운 은혜가 있으셨네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간증문 하나 써주세요 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목사님 저도요 간증문 쓰고 싶어요. 그런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간증문을 써서 내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또 자랑질이네, 저 사람 또 교만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쓰겠어요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지고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니까 입술로 간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으니 간증의 경험도 없고 간증의 경험도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꼭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간증하게 돼 있어요. 선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자신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것, 이게 복음 사역이고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비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놀랍게 축복하시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고백되는 믿음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러한 갈등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치적인 갈등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권력이 개입해서요 교회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증명이 됐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국회의원 40-50명이 교회 폐쇄법을 국회에 발의했어요. 통과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골자가 뭐냐면 정부에서 요구하면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대요. 닫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그리고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산대요. 그러면 교회 문 닫으십시오. 예배하겠습니다. 교회 문 닫으십시오. 예배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과 본질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거 시행 따르지 않으면 5천만 원 벌금 물고요 저 감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피부로 체감이 되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갈등이 있죠. 가족들이 공격하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만연해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직자분들이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교구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요. 그런데 교구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왕왕하세요. 권사님, 집사님은 꼭 나오고 싶으신데 가족들이 반대한대요. 그래도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예배 안 나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의절을 하겠대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겠대요. 그냥 집 나간다고 한대요. 협박당한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사회의 압박이 있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취직이 안 돼요. 인사고과에 불평등하게 반영이 돼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이미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겨냈거나.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대안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오늘 소개하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소개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견디고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세상의 공격들, 흑암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견디고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견뎌야 합니까?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견디고 오래 참고 버티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삶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피하래요. 핍박하거든 피하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피해야 합니까? 인자가 올 때까지, 심판자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까지 우린 뭐 해야 돼요?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피하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듯,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딴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더 갈등을 조장하잖아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갈등이 더 심화되고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피하라는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발짝 물러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선한 마음을 잃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발짝 물러나 주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도대체 견디고 피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견디라는 건 오래 참는다라는 거죠. 인내심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피하라는 것은 한 발짝 물러나, 선한 마음으로 한 발짝 물러나라는 것이니까 그 상대방이 죄를 짓고 그 상대방이 실상은 너무나 간악하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견디고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피하려면 그 상대방이 죄를 지어도 덮어줄 수 있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능력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소유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답은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참 많이 겪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고 그리고 어떻게 선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 그것에 대한 답을 바울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온유하며, 여기서 온유가 친절함을 보이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선하게 반응해서 양보할 수도 있고 한 발 물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발 물러나지 않고 그냥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온유하며 친절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으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나와 있는데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오래 참거나 견디거나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해야 견딜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선함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네 가지 공격이 여러분들을 막 때려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죠. 그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냐고요. 자, 이 부분은 요한이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대요. 결국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전부 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리로 깨닫는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알고 마음에 녹여서 삶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누구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인데요? 자, 로마서 3장 11절, 13에서 15절.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하는 게 계속 어떤 얘기만 나와요? 죽는 소리, 부정한 소리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로는 남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은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 세상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독설을 퍼붓고 그리고 심지어는 영혼을 살해하는 말까지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예수라는 존재를 믿지도 않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도 않죠. 그리고 욕하죠.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반반이잖아요. 그럼 반반의 가능성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욕은 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때요?
그냥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막 독서를 퍼붓고 예수님 독서를 퍼붓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얘기를 해서 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 누구였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독생자를요, 외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주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도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에 내 자아를 직면시켜 보세요.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죽일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생명을 초월한 사랑이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유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삶이 힘들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막 예수님을 미워하고 욕하잖아요. 아, 내 신앙생활 괜히 했어. 지금 교회 나가면 뭐해? 살아가는 게 힘든데. 이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신다고요. 그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바울이 내 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도, 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었고 붙잡고 있고 그리고 붙잡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무엇입니까? 자, 35절 바로 앞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막 나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정말 막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극단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조차 할 수가 없어요. 막 저주하기 시작하고 두렵고 염려가 돼서 막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막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예요? 의되신 분이세요. 우리는 의인으로 남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의로움 그 자체시라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은요 결국 복된 인생으로 바뀌고 결국 회복이 임하고 결국 능력이 임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로마서 8장 36에서 37절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신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에 힘입어,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기고도 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굶주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공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박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헐벗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위협해도, 세상이 여러분들의 목에 칼을 들이민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랑을 인식하는 사람이 이기고, 이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기고, 이 사람을 묵상하는 사람이 이기고, 이 사랑을 결국에는 간증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를 찾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기적의 마스터키 기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충남 홍성군 신리에서 무당 굿하시는 분이었어요. 귀신 노름하신 분이죠. 그런데 얼마나 유명했냐면, 보통 무당들은 작두타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위가 뭐예요? 숟가락 세우는 거예요, 숟가락. 그리고 거기에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무당이 굿하면 병이 나요. 그리고 막 미쳐 돌아가는 사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무당굿 한 번 하면 막 병자가 치료를 받고, 그리고 말하는 것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8살 되는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 은혜 복음으로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순전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굿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할머니는 무당이니까 뭐에 충만해요? 귀신에 충만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니까 뭐에 충만해요? 성령에 충만해요. 귀신의 영, 악령과 성령이 공존하니까 부딪히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여러분, 과거의 교회에 뭐 11조와 더불어 성미 같은 거 바친 거 아십니까? 네, 요즘은 성미를 잘 안 걷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성미를 받아서 식당 봉사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성미를 자기 자신도 교회에 헌물하고 싶으니까 집에 있는 쌀을 조금 빼서 성미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무당이시던 외할머니가 왜 굿이 안 됩니까 했더니 그랬대요. 그 귀신이 큰 신이 다 잡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를 믿게 하지 말던가 죽이라고 했대요. 근데 어머니는 절대로 믿음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마음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핍박이 일어났습니까? 내 친엄마가 내 친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발췌해왔습니다. 어머니의 매질은 그칠 줄 몰랐다. 그날 나는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얼마나 맞았는지 살이 터지고 뼈가 부스러져 깁스를 하고 한 달 정도 입원해야 됐다. 여러분, 타격으로 뼈가 으스러집니까? 아니요. 세게 타격하면 뼈가 어리니까 부러져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10살도 안 된 나이에 뼈가 부스러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때린 데를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할머니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살이 터질 때까지,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팼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는 큰오빠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내게 커다란 삽을 들고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 그러니 이제부턴 예수를 믿지 마. 물론 교회 문턱에도 얼씬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으면 너는 오늘 나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아. 그날 결국 나는 허리가 새도막으로 부러져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나중에 동네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오빠가 휘두른 삽에 맞아 나는 3번이나 붕 떠서 바디랑에 나동그라졌다고 한다. 여러분, 외할머니가 큰오빠를 시켜서 야, 예수 믿게 하지 말던가 삽으로 패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팼어요. 여러분, 왜 오빠가 야,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왜 맞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맞아서 허리뼈가 3등분이 났대요. 여러분, 저는요 디스크를 경험해 봤는데 부러져 본 적은 없어요. 그 고통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빠들한테 잡혀서 뒷간에 던져졌다. 이 재래식 화장실을 말하죠. 인분 속에서 1시간 정도 들어가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듣고 오신 어머니가 나를 뒷간에 빠뜨리라고 오빠들에게 시키셨다. 나는 인분 속에서 파묻혀 허우적거리며 오빠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똥과 오줌, 그 속에 살고 있던 구더기가 콧구멍과 귀 속으로 들어왔다. 죽을 것 같은 시간이 흘렀다. 그냥 재래식 화장실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똥독이 옮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오줌과 인분이 귀와 코 속으로 들어가고 구더기가 귀와 코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약을 삼킨 즉시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내가 먹은 알약은 군 복무를 하고 계시던 큰 형부께서 부대에서 가져오신 금계랍이라는 것이었다. 금계랍은 힘센 장정도 10알 정도 먹으면 모두 죽는다는 독약이었다. 독약을 먹였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머니는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맞고 허리뼈가 새동강 날 때까지 맞고 그리고 똥독이 옮고 구더기가 귀와 코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독약까지 내 친어머니를 통해서 먹게 되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견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끝까지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상경하셨어요.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셨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믿음이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어린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감동의 물결이 되어 내 마음속에 흘러넘쳤다. 그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배반당하고 친오빠들에게 맞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혼자 호롤단신으로 서울에 상경하는 그 작은 소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붙잡고 호롤단신으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외할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 순간 공급받으며 그 고통과 그 모멸과 그 수치와 질고를 이겨내셨어요. 왜? 예수님은 나보다 더 모진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가 이제 1년 가까이 돼갑니다. 죽은 사람이 545명이에요. 1년에 독감으로 죽는, 폐렴으로 죽는 환자들이 15,00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독감 환자, 독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턱없이 적은 숫자가 코로나로 유명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유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사자가 나를 잡아먹기 일보 직전에도, 살이 찢어지고 뼈가 끊어지는 고통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당인 친어머니에게 그 모진 질고를 당해도, 뼈가 부러져도 으스러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신앙의 선진들이 실력이 있고 끈기가 있고 모진 매질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인생에 관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어머니를 붙잡아 주셨고, 그분의 사랑이 신앙의 선진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분의 사랑이 스데반 집사님을 붙잡아 주셨고, 그분의 사랑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이 모진 세상 잠깐이면 끝나고 결국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노심초사하시며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간증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내 영혼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 두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상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지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사회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공권력이 여러분들을 찍어 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호락호락하게 당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한 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시며, 그리고 너끈히 유월되고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붙잡읍시다. 힘들수록 그분의 사랑을 인식합시다. 힘들수록 그분의 은혜를 인식합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엮고 계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찍어 눌러도, 공권력이 더 찍어 눌러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완성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사업은 다시 회복되고 번창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진짜 신앙을 가지십시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진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난관들, 이 어려운 장애들 잘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